잘 지내셨어요? 네. 누가 오셨는지 인사 한번 나눕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늘 처음 오신 선교사님 이따가 인사하러 하고요. 저희 그 교회 상황을 한 1분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니까 응답받는 거 얘기해야 되겠죠. 저희 집사람 아프고 나서 그 어간의 교회가 헐려가지고 재개발로 헐려가지고 건물을 얻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래서 우리 집사님 집에서 지금까지 한 10개월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 남편이 신앙이 없었는데 이제 아주 신앙이 좋아졌어요. 1년 동안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복음도 되고 이제 말씀도 잘 깨닫고 이제 어느 건물을 여기저기 보다가 우리 교인들이 우리 동네에 이제 있으니까 어디 멀리 가려니까 좀 그래요. 정릉에 한 군데 봤고 우리 동네 한 군데 봤는데 우리 정릉은 우리 목사님도 여러 분 가서 봤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또 우리 동네도 하나님이 예배하신 거라고 말씀했는데 그쪽은 올로 목사님이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시설비를 1,400을 달래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포기하고 이쪽을 왔는데 이쪽은 30평인데 실평수는 한 25, 6평 되고요. 3층이 2층은 딱 그 절반인데 사무실을 쓰면 딱 좋아. 12평 같이 묶어서 3천에 150을 달래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니네 교회일 거라고 딱 찍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찍어주시니까 저는 이제 세상 말로 말하면 배짱이 생긴 거고 확실히 생긴 거죠. 100만 원 이상은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100만 원까지 주시면 하고 100만 원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한 달 반이 지나도 안 나가요. 그게 우리 거니까. 그러니까 뭐 부동산이 여러 군데가 붙어서 하는데도 안 나가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지난 토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100만 원에 합시다. 보조금도 3천에서 2,500만 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확신하면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주 이번에 정말 편안하게 행복하게 건물을 잘 얻었어요. 나중에 이제 세팅 다 되면 한번 오십시오. 자,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제가 10분만 좀 땡겨서 우리 선교사님들 소개하고 또 간증도 있고 하니까 제가 조금 당겨서 하겠습니다. 잔치는 즐거운 것인데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의 마음이 어떠셨나요? 제가 물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고 싶은 잔치가 있지만 가고 싶지 않은 잔치도 있어요. 부담이 되는 잔치는 안 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은 임금님이 베푸신 특별한 잔치인데 잔치집의 모습이 그리 썩 아름답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임금님이 베푼 잔치인데 내용이 좀 험악한 부분들이 나와요. 우리가 많이 보던 말씀이고 설교하신 말씀인데 혹시 우리 핵심을 놓치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 샘천 식구들은 이제 어떤 그 복음에 대한 윤곽이 개요가 이렇게 많이 됐으니까 이젠 이렇게 성경 본문을 가지고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와서 한번 시도를 해봅니다. 여러분 반응을 좀 보고 계속 이렇게 할지 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1절 14절인데 요 이렇게 그 빗금친 게 한 절 한 절씩이니까 저랑 나눠서 교도가 멈추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예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본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비유를 해서 비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직접 말씀했을 때 나타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대상은 제자들만이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인들, 여인들 많이 듣죠, 많이. 특히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역을 하고 메시아임을 믿지 않고 어떻게든지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고소하거나 잡으려고 하니까 여기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이 비유 안에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그런 비유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직설적으로 말하면은 일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불러서 또 해석을 해주시고 그랬죠. 2절 무슨 비유냐면 천국 비유예요. 천국은 그랬으니까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랬어요. 등장인물은 임금이신 아버지, 임금의 아들, 종들, 미리 초청한 자들, 내거리에서 데려온 자들,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등장인물이에요. 상황 배경은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였고요. 혼인잔치 자리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어두운 곳이 대조가 돼요. 한편은 혼인잔치 자리에 다른 한편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어두운 곳으로 임금이 종들을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는 배경이 나와요. 주 내용은 임금이신 아버지가 종들을 보내어 자기 아들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 주 내용이에요. 근데 결론은 청함을 입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3절 임금이 종들을 초청장을 미리 보낸 자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을 보낼 때에 무작위로 보내는 게 아니라 미리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어느 시에, 어디서 임금님이 혼인잔치를 합니다라고 미리 보낸 거예요. 그 미리 보낸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낸 거예요. 그들은 당연히 그날 와야 되는 건데 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오기 싫어요. 그래서 4절 6절에 보니까 임금이 다른 종들을 다시 보내요. 그 사람들에게요. 그 사람들에게. 미리 초청장을 보낸 사람들에게 또 보내는 거예요. 혹시나 먼저 보낸 종들이 뭐 잘못했는지 아니면 다시 한번 재차 통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랬는지 다시 보내요. 종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임금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임금님이 자기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어 오찬을 준비했으니 임금님 아들 혼인잔치에 꼭 참석해 주소서 이렇게 정식으로 예의 갖춰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오찬은 보통 때보다 잘 차려서 손님을 대접하는 점심이에요.
우리 TV에 보면은 뭐 대통령이 오찬을 뭐 일반 점심 식사보다 훨씬 더 잘 차린 점심을 의미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들은 척도 안 해요.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여버려요. 여러분들이 하나 그림을 그리세요. 드라마로 하나 이 그림을 그리시란 말이에요. 자,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이 분노했어요. 7절에. 그래서 군대를 보내요. 임금님이니까 뭐 군대 보낼 수 있잖아요. 군대를 보내서 종들을 살인한 자들을 다 진멸시키고 동네를 불살라버려요. 그러고 나서 8절 9절에 임금이 다시 종들을 부릅니다. 다른 종들을 부르겠죠. 불러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혼인잔치는 이미 준비되었고 청했던 사람들은 자격이 없으니까 사거리 길로 나가서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들을 내 아들 혼인잔치에 초청하라. 그래서 10절에 종들이 사거리 길에 나가서 나쁜 자든 좋은 자든 만나는 데는 모두 다 데려왔어요. 그때는 혼인잔치 손님이 가득했어요. 11절 13절 손님이 가득하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있었어요. 이 예복은 임금 앞에 갈 때 입는 옷입니다. 임금님 앞에 임금님 만나러 들어갈 때 입는 옷인데 입구에서 그 임금의 종들이 신하들이 다 나눠줘요. 이걸 입고 들어가야 돼요. 아무렇게나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들어갈 수 없어요. 임금님 앞에. 그러니까 반드시 입구에서 주는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근데 안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임금이 그들 중 한 사람에게 너는 어찌 예복을 입지 않고 이곳에 들어왔느냐 물었어요. 우리 성경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라 그래요. 임금이 들어가다가 한 사람에게 그랬는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이 본문의 의도랑 달라요. 예복을 안 입은 사람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임금이 지적해서 말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비유 결론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가 결론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복을 안 입은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오히려 예복을 입은 사람이 적다는 얘기예요. 유일한 한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 전체의 비유의 맥락에서 그래요. 너는 어찌해서 예복을 입지 않고 이곳에 들어왔느냐? 아무 말도 못해요. 유구무원이. 왜? 입구에서 줬는데 지가 안 입었으니까. 임금이 종들에게 명해요. 그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면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천국 비유입니다. 임금님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은 예수님, 종들은 선지자들, 복음 전도자들, 초청을 받은 자들은 유대인, 사거리에서 온 자들은 이방인,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천국으로 데려갈 백성으로 먼저 유대인을 초청했어요. 성경에 뭐 많죠. 사도 바울도 꼭 말할 때 유대인과 헬라인, 항상 유대인을 앞에 세웠지 이방인을 앞에 세운 적은 없어요. 다 유대인과 헬라인.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아주 잘 믿는다 그래요. 근데 그 아들 예수님은 안 믿어요. 하나님은 믿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왜 안 왔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임금이신 하나님이 초청하는 건 가야 되는데 그 아들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그 아들을 안 믿거든요. 그 아들 무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목수 아들로 태어나서 뭐 그렇게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위대한 그런 가문도 아니고
이상하게 태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러 가는 하나님의 종들을 무시하거나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였어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다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증거했던 자들이에요. 많은 선지자들이 감옥에 갇히고 죽었어요. 예수님 당시 때도 마찬가지였고,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진노했죠. 이스라엘에게 큰 고난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2000년 가까이 나라를 잃고 여기저기 나그네로 비참했어요. 말 그대로 비참했어요. 근데 1948년 해방된 이후로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전쟁에 시달리고 있어요. 어느 책을 봤는데 1948년 이후로 지금까지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없었던 날은 불과 몇십 일에 불과하다고 해요. 이거 예사로 보시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면서 그 모든 대가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이거 엄청난 짓을 한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 죽이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아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셔요. 자, 로마서 11장 25절 29절.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가 지혜 있다고 한다면 이 신비, 이 비밀을 너희가 꼭 알기를 원한다. 이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는 얘기는 너희가 꼭 알기를 원한다. 그 비밀이 뭐냐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 하나님만이 아시는 수겠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하여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기록된 바. 이 기록된 바는 구약에서 예언한 내용이에요. 구약에 이렇게 기록됐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됐냐면은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구원자는 예수님이죠. 야곱에게도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죄사함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에 약속된 것이 바로 그 밑에 있는 이사야 59장 20절 21절 이 말씀을 바울이 인용을 한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위에 있는 보라색 말씀이 원 말씀이 이사야 59장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예? 여기 나의 언약이 이러한 쭉 나온 게 옛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아, 새 언약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자정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 죄 사함을 받는 자들에게는 내가 한 약속이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그 후손의 입에서 그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다시 로마서 11장 올라가면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복음으로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 그 복음으로 하면 이들이 지금 온수에 왜? 복음이신 예수님을 거역하니까. 그러나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이루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로 시작했거든. 그러면서 마지막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 없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약속하신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고. 이방인의 수가 차면 하나님이 그들도 구원하신다고 말이에요. 자, 네 번째. 그러나 그들이 어떻든 예수님을 거역해요. 하나님은 초청 대상자를 이방인으로 바꾸셔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초청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전도를 받고 교회로 초청받아왔고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초청받는 데에는 선하든 악하든 남, 여, 노, 소, 빈, 부, 귀, 천, 유, 무식, 건강, 유약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초청받는데 무슨 제한이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누구나 해요. 잔치집에 가면 먹을 것이 있듯이 교회에 오면 영의 양식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다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잔치집에 왔다가 예복을 안 입어도 쫓겨난 자들입니다. 임금은 초대받은 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시지 않고 이 사람이 뭐 장사꾼이냐 도둑놈이냐 어떻게 살았느냐 직업이 뭐냐 그런 거 안 봐요. 그런 거 보고 구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예복을 입었는가 안 입었는가만을 보시는 거예요. 예복을 입은 자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고 예복을 안 입은 자는 쫓겨나는 거예요. 예복을 안 입으면 쫓겨나서 어디 가느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지옥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복이 중요한 거잖아요.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지금 어떤 증표가 되는 거잖아요. 예복.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모두 다 천국 가자고 초청을 받은 자들이에요. 교회 오는 사람들은 다 천국 가자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뭐 돈 벌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 자기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오는 사람도 있고 병 고치려고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다 천국 가자고 초청받아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초청받았다고 모두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복을 입어야 돼요. 예복. 저와 여러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복을 입어야 돼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 잘하고 헌금 잘한다고 예복 입은 거 아니에요. 그건 예복 안 입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럼 예복은 어떤 자들이 입을 수 있냐고 말이에요. 갈라디아 3장 27절 시작. 자 보세요. 이 예복은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자에게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입혀주느냐?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뭐 받은 자? 세례 받은 자예요. 이거 마음의 할례예요. 무슨 예식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6개월 지나서 학습받고 6개월 지나서 세례, 그 세례 아니에요. 그건 가짜 많아요. 그건. 세례는 어떤 예식이 아닌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어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하나 되는 거 하나 연합. 손에는 장갑을 발에는 양말을 아들은 아들 옷을 엄마는 엄마 옷을 군인은 군복을 입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어 예수와 하나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세요. 이 옷을 입어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어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안 쉬어봤지만 100번도 넘을 것 같아요. 믿는다라는 말이. 그런데 그 믿는다라는 것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아주 초장에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딱 못 박아놨어요. 이 말은 요한복음을 읽을 때 계속해서 믿는다라는 말이 나오면은
요 의미로 우리가 받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아멘.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곧이라는 것은 이퀄, 영접하는 거 이퀄 그 이름을 믿는 거. 아니 입술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들어오셔야 하나가 되는 거지. 들어오셔야 연합이 되는 거지. 연합. 나 따로 예수님 따로 사는데 무슨 연합이에요 그게. 생각으로 연합이고 지식으로 연합이고 그건 아무 관계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세례받았다고 집사되고 장로되고 이래가지고 진짜 예수님과 연합이 안 되고 껍데기 형식적으로 연합돼가지고 지네가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면서 교회를 지금 망가뜨리고 말씀 부리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된 자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저나 여러분은 아무 힘이 없어도 내 안에 왕이신 주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그 자부심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은 마귀가 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은 주님이 나타나서 일해주시고 이거 보통 권세가 아니에요. 그런 권세를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자. 그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그러니까 영접하지 않은 자는 믿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사람이 죽는 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을 뿐더러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예복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습니다. 택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입힘을 받는 것입니다. 택함을 입은 자예요. 우리는 수동이에요. 수동, 피동. 하나님이 입혀주는 거 우리는 입힘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함을 입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입힘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천국 가자고 초청받은 자들은 많은데 초청받은 자들은 많은데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는데 목회자들이 이 예복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안 해주니까 교인들이 그걸 못 들으니까 못 간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목사들이 문제가 많아요. 이 예복 입혀줘서 모든 자기를 찾아오는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직접 참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을 천국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 와도 다른 걸로 상처를 받게 하고 그냥 교인들을 아주 돈으로 보거나 아주 우습게 보고 무시하고 이래가지고 얼마나 상처가 많고 심각하잖아요. 왜 그래요? 왜 천국에 못 들어가요? 예복을 안 입었어. 왜 예복을 안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세례를 못 받았으니까. 마음에 할례가 안 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지 않았어. 결국은 새 언약의 복음을 몰랐어. 율법은 알아요. 근데 복음을 몰라. 예수님 말한다고 복음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전하는 그게 복음인데 내 말이 복음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주님의 말씀이 복음인데 그걸 모릅니다. 제가 여기 안 쓴 게 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비유의 가장 멋진 부분이 이겁니다. 자, 이게 무슨 비유라고 그랬죠? 천국 비유인데 또 무슨 잔치 비유예요? 혼인잔치 비유예요. 그러면 혼인잔치에는 누구와 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신랑과 신부가 있어야 돼요. 뭐 신랑은 누구예요? 신부는 누구예요? 예복 입은 사람들이 신부예요. 거기 초청받아 간 사람들이 신부라고요. 여기 지금 예복 입어서 초청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니까. 우리가 신부예요. 우리가 신부. 아멘.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비유를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름이 안 끼쳐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자격으로 예수님의 신부가 돼요? 복음을 듣고 우리가 아멘으로 믿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그 예수님을 머리로 그 주님과 함께 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옷을 입었어도 역시 허물이 있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허물을 보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입혀진 그 예복을 입고 우리를 주님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은 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냥 어느 한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결혼하는 신부의 자리로 초청을 받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신부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 통해서 복음을 들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신부고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